간증을 보면서 느끼지만 여러분 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나 좀 놔두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수고하고 힘들어도 주의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돕는 사역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두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놀면서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천국 못 가느냐, 뭐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뭔가 좀 철학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좀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신앙수련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는데, 참 우리 청년의 때에 오늘 우리 간증을 보니 김아람 교수 같은 이런 분의 그 가치관처럼 그런 목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참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의미 있는 글 하나를 좀 보게 됐습니다. 짧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끊임없이 나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사람. 이분은 유명한 출판사 대표이신데, 근데 그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나에게 뭐 해달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참 그럴 때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반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뭐 해달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끊임없이 그 사람을 향해서 위해서 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만 하는 사람. 우리가 물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사항이 뭐 늘어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이렇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 해달라고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뭘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또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보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까지 보면요, 왕이 돼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통일 왕국의 또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이 되고 강성해지고 그러자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두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드디어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처음에는 말씀의 어떤 법도를 잘 몰라서 자기 의욕만 앞섰다가 법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법궤는 그런 식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걸 깨닫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게 됐죠. 이 법궤가 잘 안치가 됐을 때, 그때 다윗에게 다 와닿았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1절의 말씀 볼까요?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주 평안할 때입니다. 광야의 때가 아닙니다. 광야가 지났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도 긴장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원수도 무찌르고 그래서 평안히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있게 될 때, 광야의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도요, 평안하게 될 때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나태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해이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도 만족적이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생각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런 평안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에 2절 말씀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가 이 천막이죠. 텐트 안에 있는, 방치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막은 뭡니까? 텐트거든요 지금. 근데 자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서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자기의 처지와 하나님의 처지를 비교해서 보았다고 할까요? 자기를 보니까 나는 뭐 굉장한 좋은, 그야말로 최고 시설이 갖추어진 집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마치 임시 처소 같은 텐트로 된 그런 장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 자체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이죠.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런 장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말씀에 나단이 왕에게 나오자 얘기를 하죠. 다윗의 마음을 읽은 나단이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다윗이 가진 마음은 뭡니까?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거기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는 거죠. 이후에 있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무나 아쉽지만 다윗의 이 소원은 이제 거절하셨죠. 네가 짓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가 거절되었고 뭐 다윗이 원했던 걸 솔로몬이 짓게 되었다, 그걸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이 세워지고 너무나 자기의 나라가 강성해지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어떡합니까?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나라를 보면서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지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강성해졌을 때, 평안해졌을 때 그 자기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나 이렇게 잘 있어, 막 드러내고 싶고, 또는 좀 거들먹거리거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과시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그러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너무나 과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더 계속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1번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다가 끝난 인생과 반면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놓고 보면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 뭐 해달라고만 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이 어떤 틀을 깨지를 못합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달라고만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주거나 그러면 막 그냥 시험 들고 삐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너무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것, 자기를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즐겁게 하면서 하나님께 돈과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편치 않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돈과 시간을 쓸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니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이 나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이웃을 돕고자 많이 애를 씁니다. 이번에도 추석을 맞이하면서 수해를 당한 이 주변에 있는 분들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조금이라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퍼드리는 어떤 이런 사역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
그것을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은 왜 맨날 밖으로 퍼주기만 하고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뭐 대부분 다 그러지 않으려 봅니다만, 뭐 저부터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르완다의 우무베 마을 같은데 식수로 그거를 뭐 하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슨 기사를 써주니까 좋고,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저는 써달라고 해준 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돈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주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선한 그런 손길을 우리가 베풀게 될 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거나 이만하면 됐다 싶은 그런 때에 나태해지지 않고 신앙이 해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될까, 그렇게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여러분, 다니엘이 위대하다는 게 뭡니까?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그게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산 나라가 세워졌을 때도 총리가 되고, 대단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요, 총리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위직에 있으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아니면 신앙이 약해지거나. 아니, 그럴 때 좀 더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목사님 공직에 바빠서 죄송합니다, 예배 잘 참석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모릅니다. 저도 가까이 그런 게 접해본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아쉽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업에 크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럼 더 하나님 잘 섬겨야 할 것 같은데 사업에 바빠서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다니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힘썼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그 축복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소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으로 방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